두 번째, 아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을 때.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나는 왜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까요? 나는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인생의 존재와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를 때, 그 답을 모를 때 우리는 흔들리고 서러워하고 답답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의 그 답답하고 긴장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린은 끝까지 버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의미였습니다. 의미. 삶의 의미가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 갇혀야 하는가? 왜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무기력해졌고 질병에 걸렸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고 또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형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의미, 내 고통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눈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황영택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25살 때에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시공을 하다가 건설 장비가 덮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죠. 날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근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내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힘을 내라. 그래서 황영택 집사님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테니스. 근데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테니스를 해가지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요 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황영택 집사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못이 이 자기의 손바닥을 뚫고 들어오는데 고통이 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과거에 황영택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너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분이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자신이 받은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이분이 나이 37살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황영택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를 통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알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기왕에 울 거라면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해서 우는 자가 되라.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슬픈 눈물이 있고요, 화난 눈물이 있고요, 답답한 눈물이 있고요, 서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된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 눈물이 가장 복된 눈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우는 것 아닙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 아니에요. 병 걸려서 우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동굴 안을 봤을 때에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주님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베드로가 봤던 그 동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굴,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누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어떤 누구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이진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술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200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룸사롱을 경영한 것이었습니다. 룸사롱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분의 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딸이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배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배가 아프니? 하고 배를 만져봤는데 주먹만한 혹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야, 뭐 이상한 거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에는 이 혹이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혹이 종아리, 발목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죠? 야, 이게 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공격적이에요.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4개월이 지속되었습니다. 딸 하나 보고 미국에 이민 와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살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고장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회자인 동생이 와서 누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딸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딸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딸 죽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딸이 이상해지니까 힘드냐? 그래서 지금 울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10년이 넘도록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세상 속에 살고 있더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네가 지금 네 딸을 위하여 우는 것 같이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우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껴안고 같이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 딸을 막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데 딸 그 뒤통수에 혹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 혹,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딸이 완전히 치유받고요. 대학 진학 잘했고요. 예전에 그 이쁜 딸로 돌아왔고요.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던 룸사롱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크리스천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룸사롱이었던 이곳이 그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